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태동한 초대교회는 참 이 안팎으로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하여서 성도들을 참 헷갈리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밖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몰려와서 성도들의 생존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권고라고 해도, 아무리 감동 어린 말이나 글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 좋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으로 실천해 나가기는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좋은 교훈의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으면 참 그 말은 좋은데 나는 그렇게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교훈이 참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변명하기가 쉬웠습니다. 어떻게 똑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또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살아갔었던 선조들의 예를 들면서 이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그들처럼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위인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그야말로 믿음의 위인전들을 엮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부모님은 잘 안 읽으면서, 그렇죠? 근데 위인전을 보면 어떤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출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애시당초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위인들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성장하고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정성을 바쳐서 올곧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다 보면 나도 이 위인들처럼 올곧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위인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보지 않았던 나날들을 살아갑니다. 이제껏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 오늘 평안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나 어떤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제대로 알려주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도이고 하나는 나침반입니다. 지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침반은 우리가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지도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아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만 제대로 목표 지점에 그리고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와 나침반 없이도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길을 나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서 길 나서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님만 따라 나선 겁니다. 부모님 손만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이미 여러 번 가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누구나 신앙의 길은 초보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 봤던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도 참 쉽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나,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초대교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조들이 본을 보였었던 그 믿음,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할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갖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지금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 눈에 보일 것이고 내 손에 잡힐 것이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 어떤 손실을 끼칠 것인지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 후에 수지타산이 좀 맞으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방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하나님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하기는 쉬워도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들, 또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 문제들,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이 안 보이고 길이 막힌 것 같고 캄캄하고 어둡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신다.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생명을 책임질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또 그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잠시 포기하고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때 친구들하고 또 선후배들하고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절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참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절하면서, 하나님 제가 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봤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양심이 이거는 절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속으로 했는데, 제 양심이 절하는 건데 잠시 내려놓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내려놓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순종의 길이 더디 가는 것 같고 험한 길이고 또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참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면 그 뒷감당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뒷감당을 명령한 사람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은 명령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는데, 순종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곱씹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더 심했을 텐데, 거주하는 장소를 떠나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도시에 사는 삶하고 또 산속에 사는 삶하고 바닷가에 사는 삶하고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가 친지들과 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살 길이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가지의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에만 집중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묵어야 되는지,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묵어야 됩니까? 얼마나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지역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할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떠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떠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의 관습과 가치관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우리가 옮겨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보호막이 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우리가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훌을 잘 떨쳐버리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우리의 귀를 막고서 조용히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는데 조용히 눈을 감으면 처음 한 2, 3초 동안은 그야말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자마자 곧바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막 지나가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1, 2, 3, 4 지나가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데 못했던 일들이 있나? 어저께 잊어버린 일들이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서 시작해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내용도 떠오르고 유튜브에서 봤었던 뉴스들도 막 떠오르고 막 그럽니다. 그 고개를 몇 번 흔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눈 뜨고 돌아갑니다. 이런 경험 저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집중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각대로, 당신들의 경험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온갖 좋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 여러분 매일매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뭐 먹으면 좋다면서요. 오늘도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예. 그럼 만수무강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좋은 약 먹고 좋은 방법들 하면서도 다 아픕니다. 이상하게. 화무 11홍이라 권불 10년 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빨갛게 아름답게 피었어도 고작 10일 지나면 질 것이고, 권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지나면은 권력도 약해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사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영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딱 잘라서 두 가지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복과 땅에 대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75세입니다. 그때까지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언제 결혼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40살 때 결혼했으면 벌써 35년 동안 아기가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30살 때 결혼했으면 벌써 45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0살 때 결혼했으면 지금까지 55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결혼 후에 이삭을 얻기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기다린 겁니까?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경우라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다가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예, 역시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예.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타래와 같습니다.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 그러나 여러분,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여서 완전히 꼬여버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꼬일 일이 없고 이제는 풀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풀릴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아브라함을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존경합니다. 여러분, 100세가 다 되도록 믿음의 도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땅과 유업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얻은 땅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로 얻은 땅, 산 땅, 막벨라 밭, 그 땅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얻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땅을 딱 얻어갖고 벽돌로 견고한 집을 짓고 편안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고한 성을 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고 견고한 집을 지실 것인데, 그때까지 불편하더라도 내가 텐트에서 지내자, 장막에서 지내자,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정된 집을 갖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는 것 같아도, 피해 사는 것 같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집, 새로운 성, 그 아름다운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전한 성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간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사라의 믿음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아, 나는 이제 안 되는 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 다 끝났다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많다 보니까 건강이 약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병원 신방 갈 때도 참 많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당회 끝날 때마다 맨 마지막 순서가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통성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질병 중에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보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처방전이 없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가보면 의사들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목사님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때는 의사들이요 임종을 준비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면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렇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언젠가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꼭 잉태할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성경은 사라의 이 믿음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는 말, 이 말은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미쁘다는 말은 아주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믿을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사라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다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렸다고 하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지키지 못하겠다고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다시 시도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도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인데 89살이 될 때까지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90세에 아기를 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지 무려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은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고작 하나 얻은 겁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기에 이 하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를 주신 하나님이 둘도 주시고 셋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 25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러한 사라의 믿음을 알려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25년 동안 참고 기다린 것처럼 최소한 25년은 참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텐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최소한 25년이 넘는 기도의 제목들 있으실 테죠. 최소한 25년은 우리가 기도하자. 25년이 넘으셨습니까? 그럼 사라처럼 최소한 89세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자. 아브라함처럼 최소한 100세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기대하자. 기다리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심을, 아주 믿을 만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나에게만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길은 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백두산에 올라가 보고서, 백두산에 천지가 있잖아요. 그 천지를 바라보면서 쿵 하고 충격을 받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의 제목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입니다. 어느 누구에겐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믿음으로 산다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와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했고,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받아들임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 못지않게 언젠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